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새 가족이 소풍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논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아들 참새가 아빠 저기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아빠가 딱 쳐다보더니 아 저건 사람이 아니야. 손에 핸드폰이 없잖아. 그러더래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지만 요즘 시대를 신인류라고 해서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포노사피엔스라는 그 책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뜻을 아시겠지만 호모사피엔스라는 용어와 스마트폰을 합쳐서 포노사피엔스 쪽이다. 핸드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들고 다니는 사용하는 그런 족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신생아들은 태어나면 베넷짓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들은 다 알죠? 이 베넷짓을 하는데 베넷짓을 어떻게 할까요? 신생아들은 요즘은 모르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확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옹알이를 하는데 옹알이는 어떻게 할까요? 까똑 까똑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보통 정보들이 하루에 30억 명 정도에게 순식간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정보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공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구글이나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BTS라는 그 세계적인 그룹도 보면 사실은 스마트폰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질 직업이 뭐냐? 어떤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것인가?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 문명에 새로운 것이 도전을 할 때마다 항상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대표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있었죠. 그죠? 나라 문을 걸어 잠그고 외국의 문물들은 다 나쁜 거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 바다 건너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는 어찌 됐든 간에 막 영국으로 사람을 보내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보다 신문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 36년 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치욕적인 역사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좀 숙지하고 좀 도전하고 새로워져야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 특히 목회자인 저는 교회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제자를 세울까? 사실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별로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사실 송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2등인가 3등이에요. 그러면 내가 2등 3등만 유지하고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유지가 되나요? 저 뒤에 5, 6등 7등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내가 2등 3등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고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따라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라. 표대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달리라는 거죠.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변하고 새로운 환경들을 들어서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무조건 변화되고 무조건 바뀌고 무조건 뭔가 달라져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니다.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존중할까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영혼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저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도님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그죠? 오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비느하스와 험리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이 29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처소는 어딜까요? 성전, 교회겠죠, 그죠? 하나님의 처소에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그 예배와 그 제물들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헛되게 사용하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막 사용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드려져서 어떤 것은 각을 떠서 연기를 올리고 어떤 것은 제사장이 먹고 어떤 것은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 둘이서 하나님의 전을 막 그냥 모독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예배드리러 온 자들을 욕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들을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용돈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그 뒷부분에 29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뭐 했어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혼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라고 분개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때로는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존 교회의 특징은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너무 평안하게 해줘. 평안한 건 좋은데 너무 평안해.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근데 또 이단들은 특징이 보니까 어떻게 돼? 한번 딱 얽어매면 두려움을 막 심어줘. 너 그렇게 하면 이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두려움을 막 심어줘가지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결과만 얘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수풀에 양이 걸려있는 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야 의역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정말 여유 있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싫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주일을 성수할까요? 성수하지 않을까요? 성수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한 분들 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모든 게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너희를 위해 살아도 좋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나의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보면 주일날 어떻게 돼요? 돈도 쓰지 말아야 돼. 왜? 안식일이니까 뭐 물건 사고 먹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왜요? 이 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중간에서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가 최선이면 하나님은 최고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최고로 대접받기 원합니다. 저도 어디 가면 항상 좀 인정받고 좀 대접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여러분 내 모습을 잘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러면 최고 대접 받을 만한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그러면 내 아내도 나를 최고로 대접해 주려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부부 얘기할 때 왕비로 모시면 어떻게 돼요? 사모님을 왕비로 모시면 내가 왕 대접 받는 거잖아요. 사모님들도 어떻게 왕으로 섬겨주면 내가 왕비 대접을 받는다. 그런 말 우리 하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인생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나는 바빠서 뭐하고 못해서 못하고 뭐해서 이러면서 정작 대접받을 때는 왜 하나님 나를 최고로 안 대접해 주냐고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최고의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존중하는 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영혼을 존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 첫 번째는 오늘 따라합니다. 정직, honest. 여러분, 정직은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직하면 손해보거나 정직하면 바보 취급받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렇게 운동하다가 특히 이제 족구 같은 거 하다가 좀 공이 빨리 치면 이렇게 선이 맞았는지 밖에 맞았는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은 임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사람이 정직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도 본인이 나갔어요. 네트를 이렇게 다른 사람은 공 맞았다고 막 그러는데 발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팀 할 때는 제가 속이 터져. 좀 대충 넘어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들어왔다 그러는데 본인이 나갔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네트를 건드려 놓고 공이 맞은 거라고 막. 이게 뭐 정말 사소한 것도 정직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면 손해를 보거나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미국의 찰스 스테니 교수가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은 재산을 이렇게 크게 불렸는데, 증식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뭐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받아서,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남들보다 정말 탁월한 어떤 비장한 능력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위부터 30위까지의 순위를 조사했는데 첫째가 뭐였냐면 여러분, 정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대충 눈치 잘 보고 참 말도 이렇게 돌려서 하고 사기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눈치껏 잘하는 사람이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정직했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직은 위기 때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유리 창업주 최태섭 회장님 간증을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참 이분이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지난번에 했던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분이 6.25 전쟁이 나고 일사후퇴하고 막 이럴 난리통에 은행에 간 거예요. 왜? 대출 이자를 갚으려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선생님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이자를 갚습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분이 순간 어떻게 해? 자기도 아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더래.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좋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아깝지만 이자를 탁 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주도로 피난을 갔는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군대 사령관이 이분이 정직함을 알고 부대에 이렇게 절임 무도 납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하니까 이제 생선을 납품하게 하고, 나중에 양이 많아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양 어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배를 살려면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담보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좀 실망했지만 자기 대출 영수증을 확인하려고 은행 직원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은행 직원이 이 최태섭 회장님을 알아보고, 아니 누구 아무개 씨 아니시냐고, 그 이 피난 난리통에도 이자 갚으신 그분 아니냐고. 선생님은 우리 은행에서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선생님같이 정직하고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장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은행장도 그 이야기를 아니까 극진히 대접하면서 최 선생님, 제가 최 사장님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은행 점장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장님의 정직함을 제가 믿으니까 신용으로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70년 더 된 일이잖아요. 2억이 넘는 돈을 대출을 해줘가지고 큰 배를 사서 원형업 하다가 이 한국 유리를 창업하게 되고, 우리 뭐 전쟁통에 온 건물이 다 부서졌잖아요. 그죠? 폐허처럼 된데 이 유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어딥니까? 두바이에 무슨 그 무슨 빌딩 높은 거 삼성건설에 진 거 있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뭐 제일 높다 그러는, 거기도 전부 다 벽이 유리인데 뭘로 들어? 한국 유리가 다 거기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은 위기 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정직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요. 왜요? 다른 사람은 안 보고 있어도 누구는 항상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정직하십시오. 손해본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곤란하다고 말 돌려대지 마세요. 차라리 있는 대로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면 잘못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고, 다행히 용서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 이 최태수 회장님처럼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진리.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치료됐다 말씀하시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네가 문제가 해결됐다 말씀하시면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담당하셨다 그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 큰 소리로 정령 죽으리라. 뱀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러니까 하와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볼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절대적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내 상황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걸 자꾸 내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위에다 얹었다가 중간에 꼈다 맨 밑에 내렸다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면 주일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10의 1조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저는 그전에 제가 서울에 좀 큰 교회에 있을 때 교육자가 수십 년 되니까, 근데 당회장 목사님이 11조를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될 수 있으면 좀 하여튼간 믿음에 맡기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육자부터 직원까지 한 200명 정도 되니까 리스트를 쫙 뽑아요. 그럼 11조 빼먹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목사님, 전도사님 중에 11조 떼어먹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유는 갖가지예요. 몰랐다. 우리 사모가 있는데 뭐 어떻게 낸 줄 알았다. 근데 2달, 3달 안 냈으면 낸 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냈으면. 뭐 그런 분부터 뭐 어떻게 돼서 뭐 별의별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매번 하는 건 아니고 가끔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사모님이 항상 전도사 사례비 60만 원 받을 때부터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떼고 부도가 나더라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일이 하나님 은혜로 없었지만, 그럴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나 상황과 형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1번이 됐다 3번이 됐다 10번이 됐다 그런다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로 인한 연단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지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목사로 저를 세워서 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주를 시키시는데, 제가 만약에 자꾸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연단이 길어질까요? 빨리 끝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길어질까요? 빨리 끝날까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학교에서도 무슨 선생님 문제 내줬는데 다 해서 어찌됐든 다 마무리 지면 좋은데 이거를 했다 말았다 수업 시간이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 여러분 무조건 뭐 이거 인과응보적으로 뭐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면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새어머니 밑에 자랐어요. 근데 새어머니랑 자라면서 얼마나 막 이렇게 막 맞고 어떨 때 자고 있는데 와서 발로 얼굴을 밟기도 하고 뭐 욕설 같은 거는 뭐 보통이고 그 너무너무 이분이 같은 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학교 갈 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왜 아픈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캡틴 큐라는 양주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제일 싼 거? 슈퍼에서 파는 거? 뭐 그런 걸 한 잔씩 마시고 학교를 갔대요. 학생이 그러면 안 되는데 중고등학생 때 그러고 학교를 갔대요.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대.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뭐랬냐면 너는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냐고 그러더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이분이 볼 때 이 머리 아픈 게 심리적인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너는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냐? 그 엄마를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사춘기 때 자기 의자를 들고 가서 어머니 없는데 방에 가서 막 방을 다 부셨대. 막 그냥 의자 들고 막 자기도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잘못하면 이게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통해서 이제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어머니가 미운데 이분이 또 보살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고 또 이러니까 이뻐하겠습니까? 안 이뻐하겠죠, 그죠? 더 괴롭히고 막 막말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딱 하시더래요. 너희 엄마가 저러는 게 왜 그런 거 같니?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못돼 쳐먹었어요. 원래 못됐어요. 성격이 저래요.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엄마도 상처가 많다. 상처가 많아서 저렇다. 그래서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재혼을 한 건데 자기 애 셋에다가 이 남자 애 셋을 여섯을 키워야 되는 거야. 내 새끼도 아니고 사실은 남의 새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옛날에 경제적으로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그런 스트레스를 이분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게 자식들이 어리니까 그냥 막 풀어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그 순간에 이분이 어머니가 용서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나도 상처가 있지만 우리 어머니도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 나갔는데 사례비가 15만 원이었대요. 저도 처음에 10만 원 받았거든요. 교육전사한테. 30년 된 얘기죠. 근데 15만 원 받아가지고 어머니 5만 원을 거금 5만 원을 어머니 용돈으로 드렸대. 할렐루야. 왜 아멘들을 안 하시고 쳐다만 보십니까? 5만 원을 용돈으로 드렸더니 이제 어머니 얼굴이 점점 밝아지면서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죠? 사람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열리고 보살이었는데 결국은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나라 갔지만 어느 날 친척들 다 모였을 때 그러더래요.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건호가 제일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그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되는데 또 이분이 사모님이 그 이렇게 목회자들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연단 받지만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또 연단 받는 것과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근데 틀린 게 여러분 있어요. 그건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분도 막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겪는데 사모님이 너무 말이 없고 착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폭력적이고 금방 달아오르는 스타일인 거예요. 자기보다 더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완전히 그냥 잘못 본 거예요. 아가씨 때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그렇게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 눌려 있다가 보통 심리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눌려 있다가 결혼하면 그게 폭발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싸우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7살짜리 딸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집이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 이분이 1년 동안 스위스에 가서 뭐 이렇게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갔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그러더니 스위스에 가서도 자기 버릇이 제 버릇 누구 못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막 기숙사에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물론 뭐 한쪽만 그러진 않았겠죠.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막 거기서도 막 그러니까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다 옆에까지 다 알려지니까. 그래서 이분이 스위스에서 자기가 산기도를 갔대요. 스위스의 산에 올라가서 그 좋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네 사모를, 아내를 너한테 맡겼는데 잘 좀 네가 돌봐줄 수 없겠니? 아멘이 나와야지. 내가 네 남편을 너에게 맡겼는데 잘 좀 돌봐줄 수 없겠니? 내가 이 부모님을 너에게 맡겼는데 잘 좀 돌봐줄 수 없겠니? 내가 이 자녀를 너에게 맡겼는데 잘 좀 돌봐줄 수 없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혼하겠다고 산기도 올라갔다가 회개하고, 그 지금은 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다듬어져서 또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직진이에요. 이 진리는 바뀌는 걸 진리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상황이나 환경을 갖다 붙여서 자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새벽 예배가 사도행전 24장부터 우리 27장까지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처음에 벨릭스 총독한테 재판을 받다가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한테 재판을 받고, 베스도 총독이 곤란하니까, 왜냐면 유대인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 감옥에 넣고 죽이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바울이 로마인이니까,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어떤 지역에서도 로마 시민은 마음대로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거야. 근데 자기가 또 유대인들이 눈치가 보이고 찜찜하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가서 재판을 또 맡겼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총독들과 왕 앞에 서서 바울이 사도행전 그 24장부터 26장까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 평민도 아니고 그 로마의 권세를 얻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고 그 지역의 왕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처럼 여러분도 구원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전혀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결박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 모양이 어땠겠어요? 꼬라지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엉망이었겠죠, 그죠? 죄수이신 분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나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고, 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내 겉모양은 이러할지 모르지만 나는 왕보다, 총독보다 나는 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 왕이라 할지라도 총독이라 할지라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도 나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 철학자 조지 워싱턴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따라합니다. 성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인자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무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큰지 다함이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영원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한결같이 성실하게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겨지든지 성실하게, 오늘 여러분이 보신 영상에서 그 군인처럼 얼마든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순간 타협할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내가 비록 꼴찌를 할지라도 나는 진리의 길을 가겠다, 정직의 길을 가겠다, 성실하게 그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교의 길이 사병의 길이 장교의 길보다 더 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관들이 그 마음을 알고 일부러 이렇게 역으로 만들어 놨는지, 하여튼간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 놔서 더 빨리 결승점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성실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성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장에 일하러 온 사람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있고 점심 때 온 사람이 있고 오후에 온 사람이 있고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똑같이 일당을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이 막 불만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정말로 오늘 내가 일자리도 못 찾고 한나절이 다 갔고, 아니면 뭐 이제 포기했고, 아니면 끝나서 오늘도 뭐 내가 이 비용을 돈을 못 구했으니까 오늘 굶어야 되는구나, 아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일시키고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중간에 오거나 그 끝나기 전에 왔다 그러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오늘 일 못하고 돈도 못 벌면 우리 식구들 굶어야 되고, 예를 들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주인이 생각지도 않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나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똑같이 일당을 줘.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1시간을 일하더라도 어떻게 일하겠어요? 정말 10시간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겠어요? 혹시라도 먼저 왔던 이 사람들은 우리 먼저 왔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쉬엄쉬엄 해, 어차피 끝나야 이거 일당 받는 거니까, 혹시 개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는 먼저 온 자든 나중에 온 자든 똑같이 대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파벳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가지고 점수를 매겼대요. 그래서 러브, 사랑이라는 것은 점수를 내보니까 53점인가 그렇게 되더래요. 몇 점이요? 53점.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단어, hope,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점수를 내보니까 이건 48점이더래요. 그래서 태도, attitude, 자세, 이 단어를 가지고 점수를 내보니까 몇 점이었을까요? 기억하세요? 100점이래요. 할렐루야. 아멘을 해도 되는데 왜 쳐다만 보고 계실까? 다시 한번. attitude 100점이래요. 사람의 태도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태도나 자세를 보면서 여러분도 느끼는 것이 있을 거고, 좋은 점수 줄 때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점수 줄 때도 있을 거고, 저도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을 점수 매기려고 하지는 않지만 느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태도를 보면서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애기 엄마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주는데 교회 다녀요? 이러고 가는 엄마. 진짜 교회를 다니는데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야 진짜 그 태도 빵점이에요. 그죠? 아니 교회를 다니면 오히려 어떻게 아유 수고하시네요 뭐 이러면서 받든지 아유 뭐 힘내세요 이러든지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지나가다 음료수도 사다 준다는데 그 엄마는 굉장히 태도가 빵점이야 빵점. 이번 주에도 우리 사진은 제가 늦게 보내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우리 사모님하고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태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거칠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막 기도까지 큰 소리로 따라하는. 이번 주에도 몇 분을 만났는데 특별히 여기 우리 그 전에 청구 아파트 사시는 어머니신데 뭐 허리를 다쳐가지고 넘어져서 한 달 반 병원에 계시다가 지금 퇴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분을 아는 얼굴이니까 비가 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브릿지를 전하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데 또 얼마나 그 기도를 신실하게 따라하는지. 할렐루야. 그런 영혼을 만날 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꼭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절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볼 때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닫혀지죠, 그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게 좀 어려워지죠, 그죠? 이 사람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철새들이 이동을 하는데 기러기는 보통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어떻게 날아가요? 우리 사진 없나요? 네, 저렇게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저 앞에서 이렇게 날아가면은 한 저항을 한 100 정도 이렇게 힘을 써서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어떻게 돼요? 그 흐르는 기류가 있으니까 힘을 한 70% 정도만 줘서 날개짓을 해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떠서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날아가는 사람이 훨씬 힘들어. 그럼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막 소리를 내는 거야. 막 깨악 그러고 소리를 내요. 근데 그 소리 내는 게 뭐라고 그래요? 조류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응원하는 거래요. 선두에 있는 기러기 힘내!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 고마워! 넌 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막 그 내는 소리가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도 성실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는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뭐 장로님이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존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도 보면 어떤 분이 교회 갔더니 술집에 다니시던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교회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딱 조용히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역대 술집 여자가 풀어서 얘기하면 술집 여자가 교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막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냥 그 목사님이 뭐 신학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서 들리는 얘기가 개나 소나 다 목사가 되나?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이분이 누구냐면 조윤식이라는 분이에요. 조윤숙. 이분이 그 강원도 정선에 살았는데 수해가 나서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 교회 빠지지 말고 열심히 다녀라. 그러면 마지막에 목사님한테 돌아가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것들 더 잘 키워주겠죠? 그리고 오남매를 남겨두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양녀로 이렇게 서울로 오게 되고 형제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이분이 피아노도 치게 되고 뭐 노래도 잘했나 봐요. 근데 이미자 씨를 많이 닮아가지고 또 이미자 씨 노래를 그렇게 잘 불렀대요. 이분이 한오백년 노래를 부르면 막 다 쓰러진대.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그런데 옛날에 이미자 씨 작곡가 박춘식 씨라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소리가 좋다고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뭐 막 자꾸 교통사고가 나고 막 이러면서 그 기회를 잃었는데,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이런 술집에 화류계에 이렇게 유흥업소에 있는데, 너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노래 좀 한 곡 부르라고. 근데 거기서 노래를 너무 한오 백년을 잘 불러가지고 그 돈 많은 회장님이 이렇게 이분을 탁 눈에 띄어가지고 후원을 해줬대. 근데 그 가수는 안 되고 이 술집을 차려서 이렇게 여정 같은 걸 찾아서 운영하는데, 막 돈이요 얼마나 많이 벌리는지. 진짜 동부 이천동 그 옛날에 거기 굉장히 거시기한 동네잖아요. 예. 거시기의 뜻은 32,500가지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거시기한 동네에서 살면서 장판 밑에다가 10,000원짜리를 다발로 깔아놓고 살았대. 그 친구가 와서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나는 돈을 한번 짓밟으며 살고 싶다고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막 그러고 살았대. 진짜 막 뭐 수천만 원 버는 거는 하룻밤에 일도 아니었대. 근데 또 이분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쪽에 있으니까 사채업하고 연결돼가지고 300만 원 빌려주면 한 5, 6개월만 빌려주면 5, 6천만이 있는데, 옛날에 악덕 사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한참 이걸로 이분이 회개할 건 많으실 것 같아.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매일 술 마시고 그 춤추는 데 가서 춤추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는데도 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만,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이렇게 잘못되면서 부도가 나가지고 사채업도 망하게 되고, 뭐 돈 대준 사람이 이렇게 그쪽 거물이 손을 끊었나 봐요. 막 이러면서 그 가게도 이렇게 부도가 나서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 그 어음은 부도가 나면 민사사건이래요. 근데 당좌수표는 부도가 나면 형사사건이래. 그 경찰들이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민등록도까지 불태우고 설악산으로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자살하려고 계곡 있는 데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래. 그냥 감리교, 자기가 감리교 그 전에 어릴 때 다녔는데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더래. 근데 거기서 회개하기는커녕,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원망 불평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죽으려는 찰나에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 것 같더래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막 술집 할 때 뭐 할 때 항상 누가 옆에 있는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그분이 누군가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탁 들리더래. 나는 네가 네 엄마가 죽은 이후부터 한 번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은 한 번도 성도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셨는데 나는 그분이 옆에 계신 걸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펑펑 울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짧게 말씀드리면 10개월 만에 그 빚이 다 해결이 됐어. 어떤 일이었냐면, 막 그 자기 머리끄덩이 붙잡고 돈 갚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미쳤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자기가 간증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그 유흥업소에 계신 언니들한테 다 돌렸대요. 다 가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전도를 막, 자기가 노래 잘하니까 기타 치면서 노방전도도 하고 막 이러니까 다 미쳤다고 그러는데, 테이프 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돈 많이 빌려준 제일 못되게 굴던 남자분이 있었대. 막 협박하고. 근데 그분 부인이 교회를 다니나 봐요. 근데 그 테이프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 남편한테 그러더래. 여보, 당신이 이 돈 못 받으면 회사 망하냐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 받지 말라고. 할렐루야. 받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채권자들 앞에서 빚을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자기들끼리 다 해결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10개월 만에 그 빚이 다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네, 다른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복음성가로 가서 나서서 막 그냥 1년에 700군데씩 가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끝까지 이제 목사 한 수는 안 받겠다고 그러다가 2014년에 이렇게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 그분들처럼 술 마시는 여자는 우리 교회 못 와요. 뭐한 사람은 우리 교회 못 와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성실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한 것처럼 사람 앞에도 우리가 성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